저는 성탄의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은 바로 낮아짐, 겸손, 내려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내려오신 것처럼 절대적인 겸손이 우리의 삶 속에 실천될 때 우리는 첫 번째 성탄절을 비로소 맞이한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성탄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생각하면 성탄절과 연결된 문장, 그 성경 구절, 또 그리고 하나님께 선포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동네가 어떤 동네였습니까? 어떤 도시였습니까? 굉장히 우리가 예배 전에는 활발하고 대화도 잘 나누는데 제가 설교 시간에 뭘 질문을 하면 굉장히 수도원 모드로 쫙 이렇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 나신 주 찬송을 그렇게 부르시면서 베들레헴에 나셨다니까요.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의 아버지 어머니와 요셉과 마리아가 살던 동네는 또 어디였는지 아십니까? 예? 나사렛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수님은 어디서 태어나셔야 하냐면 나사렛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 당시 로마의 황제였던 아구스도가 한 가지 명을 내립니다. 모든 사람들은 각기 고향에 가서 호적을 정리해라. 여러분, 그런데 그런 명령이 아니었다면 요셉과 마리아는 베들레헴으로 올라갈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이제 그 아이를 출산한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는 뭐 버스를 타고 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거의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아이를 가진 여인과 함께 여행을 한다는 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일이면 여행할 수 없는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요셉의 고향이었던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시죠. 원래는 나사렛에서 탄생하셔야 되는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로마 황제가 호적을 하라고 했으니까 그곳에 가서 한 것이지 뭐 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거기에는 너무나도 숨겨져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을 같은 고향으로 쓰는 유명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이것도 수도원 무도로 가시네.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에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그리스도, 헬라어로는 그리스도 이렇게 불렀습니다. 메시아와 그리스도는 똑같은 말인데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입니다. 그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기름을 부어서 그 사람이 특별한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왕이었고 또는 제사장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오늘은 아기들하고 다 예배 드리니까 아기 울어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예수님 태어나신 그날도 너무 사람이 많아서 복잡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애 울면 우나 보다, 이게 아기 예수 탄생하신 그날인가 보다 그냥 하고 그냥 애 울리세요. 괜찮아요. 신경 쓰지 마세요. 애 때문에 나가고 들어가고 할 필요 없습니다. 혹시 오늘은 애가 울어도 절대 방해받지 마시고 그냥 편안하게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뭐 들어도 또 잊어버리고 하니까. 자,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가셔서 아이를 낳으시는데요.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십니다.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 오십니다. 그런데 그 베들레헴이 어딘가 하면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네가 이새의 집으로 가라. 이새는 누군가 하면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그곳에 가서 내가 선택하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 이새의 막내 아들이 누구인가 하면 다윗이고요. 다윗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장소가 어딘가 하면 바로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땅 베들레헴아, 너는 작은 고을이지만 거기서 메시아가 태어날 것이라고 하는 예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신 것 아무도 알지 못했지만, 그리고 그 호적을 하러 간 것이 로마의 황제의 힘에 의해서 움직인 것 같지만
그 모든 뒤에 움직이신 분은 누구이신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돼요. 왜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리게 되는가 하면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첫 번째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울이 이미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패하시고 새롭게 세우신 왕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의 메시아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고요. 그 다윗의 자손이기 때문에 다윗과 똑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이유라면 절대 여행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베들레헴으로 가게 되고요. 그리고 거기서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자손이 다윗과 똑같은 고향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혹시 지난 1년 동안 사시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역사하신 하나님께서는 아이가 태어났을 때에 그 종교 지도자들이라든지 뛰어난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구주가 나실 것이라고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주셨던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이걸 어떤 장사하시는 분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왜냐하면 그 영광 굴비가 가장 맛있으니까 이렇게 써갖고 다니는 분이 실제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굴비. 영광 굴비가 제일 좋다. 근데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입니다. 근데 평화라는 단어가 여러분 아시는 대로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는 평화 그러면 아무 일도 없는 것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샬롬의 원래 의미는 부러진 것을 이어놓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사람들은 다 깨어진 관계 속에 삽니다. 다 원만하지 않아요. 항상 좋은 건 아니에요. 가족과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도 있고요. 친구와의 관계 또는 사회와의 관계가 깨어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깨어진 것을 이어놓아 주실 수 있는, 다시 붙여놓을 수 있는 분은 누구신가 하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더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깨어졌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어줄 수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샬롬, 평화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어주시는 분, 부러진 것을 다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샬롬의 하나님이시, 샬롬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샬롬의 주님을 만날 때에 깨어진 관계들이 회복될 수 있는 역사로 함께 해주신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임마누엘이었습니다. 여러분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못되게 구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죠, 여러분. 나를 좋아하는 사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하고만 함께 있고 싶어합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어렵게 하는 사람,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사람, 나를 짜증나게 하는 사람, 나를 신경질 나게 하는 사람, 나를 화내게 하는 사람, 자꾸 옆에 사람 쳐다보지 마세요. 그런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할 수만 있으면 그 사람들하고 같이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할 수만 있다면. 가족이어도요, 같이 있고 싶지 않은 사람이면 대화를 끊어버리고 함께 있지 않으려고 합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항상 좋은 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께서 행복하실 만한 일만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분 나쁘게도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도 하고 어떤 때는 하나님을 정말 화나게도 만들고 하나님 짜증나게 만들고 하나님 신경질 나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래도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게 바로 임마누엘의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내가 잘할 때만, 내가 하나님께
이 좋은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져도 그래도 함께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예수님이신 것이죠. 자, 하나님의 역사로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십니다. 왜? 다윗 제사순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같은 고향에서 태어나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예언의 성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순간에도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십니다. 두 번째는 샬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 끊어진 것들을 이어주실 수 있는 샬롬의 역사를 일으켜주십니다. 세 번째는 임마누엘입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이시고 이런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영접하라입니다. 영접하라.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영접을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혹시 이 중에 아직도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이 있다면 오늘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마음의 문을 두드리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접하라. 마음의 문을 열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혹시 이미 여러분들이 오래전에 또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셔 살아오셨던 분이 계십니까?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은 나와 관계없는 말씀이겠거니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영접은 마음에 영접해서 어디까지 영접해야 되는가? 우리의 생활까지도 우리 예수님을 영접해야 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생활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이 하는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삶의 목적을 보면 저 사람이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것 같은데 정말 저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까? 의심스러운 그런 삶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에 역시 여러분 그 성화 보셨겠습니다마는 그 문은 세상의 문과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깥에 문 여는 뭐라고 그러죠? 문고리가 없는 것입니다. 마음 안쪽에만 문고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안쪽에서 우리 스스로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여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영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생활 가운데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예수님 계신데 난 하는 짓은 꼭 하나님 없는 사람 같아요, 예수님 없는 사람 같아요 라는 그런 어떤 고백이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 마음에 뿐만 아니라 내 삶 구석구석에도 예수님 임재하시고 예수님 오시옵소서 영접합니다. 결단할 수 있는 이 성탄의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참 기쁘고 감사한 성탄절에 우리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성탄절의 첫 번째 의미 낮아지심 겸손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람 봐가면서 낮췄다 높였다 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겸손히 낮추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두 번째는 영접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무리 이 땅에 오셔도 내가 영접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영접하지 않고 내 삶에 영접하지 않으면 성탄절은 나와 아무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도와주셔서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면 나의 삶 속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탄생하신 것은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와 계획 중에 예언의 성취임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나의 삶 속에도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샬롬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깨어진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 되게 하시는 평화로운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영접하여 바로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영접하는 자에게 주신 또 하나의 축복이 임마누엘임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항상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지만 때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그 순간에도 임마누엘 떠나지 않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임을 깨달아서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성도들, 아직 마음의 문을 열어놓지 않았다면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아직 생활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오늘 나의 삶 구석구석에도 예수님 영접하여 예수님을 나의 왕, 나의 구세주로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